옛날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앉으나 서나 우린 주님 생각으로 바꿔야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몇 번이나 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은 많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품을 때마다 떠오르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뭐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게 있죠. 그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나 때문에. 그죠?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 사람이라고 해서 천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악하다고 밀어내고 선하다고 끌어당기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였고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는 어디였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에서 큰 패권을 잡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요나 네가 가가지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실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기겁을 했어요. 나중에는 혼란에 빠졌고 마음이 불쾌해갖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요나가 이런 마음을 먹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나의 선민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 굉장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요나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니느웨? 왜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너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니느웨 가라 가실까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남자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나 당신 사랑. 그런 약혼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 아가씨 말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배신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 마음이 누구예요?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도 그 악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슨 성이라고 표현했냐면 피성이라고 그랬어요. 피성이 뭐예요? 피가 흐르는 성. 무죄한 자의 피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정말 악한 자들이 모이는 성이 니느웨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그거. 아니 죽어 마땅한 저 인간들을 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게다가 요나에게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이라면 망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나가 가만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오기 시작해요.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 했다고요? 성냈다고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놀라운 부흥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악한 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회개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뭐 할 거예요? 다 용서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이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4장 1절에 요나가 뭐 했다고요? 예, 심히 싫어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성냈다. 기분 나쁘다는 걸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해가지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니느웨로 가로갈 때부터 하나님이 그럴 줄 아셨기 때문에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나는 뭐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저런 족속, 저렇게 망해야 마땅할 만한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사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빠가지고 뭐 했어요? 가기 싫어했고 안 가려고 그랬고 가서 전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도망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코가 끼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왔습니다. 성을 돌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한 사람이 외치는 이 회개하라는 외침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뭐예요? 다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칠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으로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망해라 망해라 절대 회개하지 마라, 아마 그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조그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온 우주의 모든 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뭐 하셔요? 사랑하시고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다 어떻게든 꾸겨 넣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요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회개는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서 이 약한 인간들을 다 멸하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구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동쪽 조그만 언덕 위에다가 나무를 얽어가지고 초막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천벌이 언제쯤 임하려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 그러니까 사막성 기후니까 낮에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밤에는 또 온도차가 춥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이 햇빛이 사람을 반쯤 죽여놔요. 저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너무 멋있어졌어요. 머리가 새까매졌죠. 처음에 염색하고서 이게 얼마나 새까만지 남 같더라니까요. 자, 이게 머리가 좀 새까매니까 머리도 좀 숨겨진 것 같고 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머리 없는 사람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싫어요. 여름에는 뜨거워서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싫어요. 뭔가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도망가다가 어디에 들어가죠? 아니,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 위에는 뭐가 흘러요? 위산이 흐르죠. 그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익었어. 반쯤은 익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카락 다 빠져갖고 대머리 됐을 거고요. 몸에 있는 털은 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해가 이글이글 뜨니 이게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햇볕을 다른 데보다 더 뜨겁게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이겨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십니다. 오두막 옆에서 박농풀이 막 자라더니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이파리를 가지고 오두막을 다 둘러싸가지고 빛을 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햇빛을 싹 가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기후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습도가 많아가지고 무더웠는데 요즘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덜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마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저녁이 되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너풀을 다 갉아먹게 하자 박너풀 이파리가 바싹 쪼그들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뭐예요? 박너풀을 없애갖고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물고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성격을 보면 날마다 죽는다고 소리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누구의 후예냐면 요나의 후예예요. 성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4장 10절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 물어보면, 야 네가 박넝쿨 심었냐? 너 이거 거름 한번 줘본 적 있냐? 너 이거 한번 가꿔본 적 있냐? 그런데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 겨우 너에게 줬는데 하룻밤에 없어진 이것도 너는 없어졌다고 이 소중하게 여기고 나한테 화를 냈는데, 야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 가축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 성을 너보다 더 아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요나에게 호통을 친다는 거야.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타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망하는데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어째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호통을 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만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밖에서 마음껏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이 요나의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선하지 못한 사람, 속으로 뭐예요? 다 분류를 해놓고 누구하고 친해지자고 해요? 선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야, 저것도 인간이냐? 이렇게 소리 나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이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정치권 보면 이런 얘기하죠. 아유 저런 인간,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도 저도 모르는 심보가 안에 있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남가주대학 출신학교 교수님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린 자 복이 있나니, 난쟁이 복이 있나니, 헛소리하는 자 복이 있나니, 뭐 대머리 복이 있나니, 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뚱보가 복이 있나니, 뭐 모두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얘기해도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사회에 그려진 것들을 바라보면요, 그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흑빈한 자들, 뭐 사기꾼,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떨 땐 그들을 보면 쳐다보기도 싫고 그대로 살다가 죽어라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니느웨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불러서 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예전에 누구 사람은 니느웨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은 때도 많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신앙이 좋아서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을 VIP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를 VIP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VIP로 대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VIP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량품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VIP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잊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요, 100여 년 전, 2025년이니까 192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뭐하고 다녔어요? 갓 쓰고 이거 입고, 예, 산에 가서 나무나 떼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었죠. 볼 거 아무것도 없었죠. 어떻게 보면 뭐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우리 정말, 제가 가끔 TV 보다 보면 뭘 즐겨보냐면 극한 직업, 한국 극한 직업 말고요, 외국 극한 직업 봐요. 그러면 뭐 그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이제 막 나와요.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안 닦여가지고 진흙투성이에 한 100km를 가는데 한 뭐 몇 초씩 걸려요. 가다가 빠져가지고 내려 사람들이 다 밀고, 뭐 거기 보면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런 나라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뭐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 배가 불렀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너무나 높아졌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먹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심보를 우리는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기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너무 넓어서 세상에 어떠한 자라도 다 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 다 받으시고도요, 공간이 남아 돌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아직도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뚱한 심보를 다 버리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어찌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마음속에 요나처럼 선민 사상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